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으로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은혜 받을 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통해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면서 구원의 날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가 아담이 지은 원죄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함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이 신약의 때는 은혜의 받을 때이자 구원의 날의 시작이었으며, 이에 따른 복음 전파의 위험도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싸움을 시작하던 때이며, 땅으로 쫓겨난 마귀의 세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통해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영적 세계의 사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막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에 관한 영적 모습으로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이는 여자인 이스라엘 안에서 형성되는 신약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머리에 12별의 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리더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따랐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배경에는 한 큰 붉은 용이 로마 제국의 역사함으로 머리가 7이며 10뿔을 가진 짐승이 해방하는데, 이는 바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심히 박해했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는 로마 황제의 수하인 유대지역의 총독이나 분봉왕들을 통해서 박해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는 헤롯 왕이 2살 미만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내용이 이를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이자 마귀인 용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결국 이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이므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은 5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날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절 2절 내용은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또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권하기를, 이같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전하면서 이사야서 49장 8절 내용을 인용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통해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3절에서 6절 내용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직분은 3장 8절 9절 내용에서 영적인 직분인 의의 직분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신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비방받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각종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는 3절부터 이어오는 내용들을 겪으면서 또 믿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견디어 왔는데 때로는 영광을 받거나 때로는 수치를 당하거나 때로는 악한 자로 비난받기도 했으며 때로는 칭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을 전하였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을 지으면서 서로 간의 불신과 사역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이 옹졸해져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본성이 좁은 것과 이들의 좁은 마음과 마음 사이를 더욱 이간질한 거짓 교사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녀들에게 훈계하듯이 강력히 권면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는 믿음을 잃게 하는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 전에 우상의 축제에 참가한 후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먹고 온 일 등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결론적으로 신앙과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한과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동력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리알은 무가치, 사악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일반 명사로 쓰여 잡류, 불량자, 비류, 악인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탄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쓰였는데 그리스도와 베리알을 비교한 것은 사탄인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결코 조화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의 내용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불신과 악행과 우상숭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의 불신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에 대해 속 좁은 마음을 열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로써 고린도후서 6장 해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